여러분, 성공한 인생, 복받은 인생 하면 보통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바로 그 성공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리는 복받은 삶은 어떤 건가요? 아마 대부분 건강하고 돈 걱정 없고 자식들 잘 되고 이런 순탄한 길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정말 전부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보상으로 건강이나 부 같은 게 따라온다는 생각. 솔직히 이거 너무 달콤한 약속 아닌가요? 실제로 이 생각은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생각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신학적인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번영신학, 다른 말로는 번영복음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1980년대 미국에서부터 아주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핵심은 간단해요. 믿음이 좋고 교회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증거로 건강과 부를 틀림없이 주신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축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논리를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믿음과 헌금이 건강과 부를 가져온다. 이건 약속이에요.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반대로 질병이나 가난은 뭐가 될까요? 맞아요. 믿음이 부족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는 끔찍한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공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한번 테스트해 볼 인물을 제가 데려왔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인데요. 그의 인생이야말로 이 번영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와, 이 인생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나오죠?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요. 세상 어떤 기준으로 봐도 이건 완전한 실패, 그야말로 인생 막장 테크트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아니 잠깐만요. 노예가 됐는데 형통하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수수께끼예요.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성공했다,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역설 속에 우리가 완전히 놓치고 있던 성공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는 딱 한 단어에 있어요.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는 형통부터 생각해 볼게요. 아, 형통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할 때 그건 보통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술술 풀리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쵸? 번영신학이 말하는 성공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쓰인 원래 언어, 히브리어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히브리어 찰나그는요, 내가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계획이 앞으로 쭉쭉 나아가고 있다, 진격하고 있다는 그런 역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맞춰지시나요? 성경이 요셉을 형통하다고 한 건 그가 노예로서 편안했기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고난과 역경을 뚫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하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공이었던 거죠. 좋아요. 그럼 이 엄청난 발견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낼 순 없겠죠? 이 새로운 성공의 정의를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4가지 원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그냥 버텼습니다. 노예로서, 죄수로서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냈죠. 둘째, 낯선 땅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숨기지 않았어요. 셋째, 눈앞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자기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억울함이나 복수심에 자기 인생을 내주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지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강인한 성공의 모습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성공의 진짜 의미,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목적을 찾아간다는 게 뭔지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요셉의 이야기는 시편 23편의 이 구조를 온몸으로 살아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가 통과했던 노예 생활, 감옥살이가 바로 죽음의 그늘 골짜기였죠. 그를 형통하게 만든 건 골짜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바로 그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진짜 복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의 동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시련이요. 그게 신앙의 실패나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픔의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역동적으로 전진하고 있는 최전선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남겨두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겪고 있는 그 힘든 시간이 목적지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바로 그 목적지로 향하는 유일한 길,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